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주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배경이 좀 다르죠?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 집이에요. 오늘은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할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를 할 거죠. 같이 이 시간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으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서 단정한 모습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게 해주시고 또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년부 표 제창하겠습니다. 표 준비. 표 시작. 성림교회 유년부는 기도의 용사는 하나님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용사로 살고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혼자 하려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잠깐씩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노트도 준 거예요. 기도노트. 잊었던 기도노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노트에 기도 한 줄씩 또 성경 말씀 한 구절씩 적으면서 그렇게 9월달도 보내면 좋겠습니다. 9월달 성경 암송 구절 이 시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고 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9월 성경 암송 구절 어디였죠? 9월 암송 구절은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목사님이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네. 9월 말씀은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 외워보시기 바래요. 다음 주에는 글씨를 안 보여주고 9월 마지막 주니까 한번 외워볼 거예요. 알았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 화면 보면서 목사님이랑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목사님 천천히 읽을 테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목사님이 누구 이야기를 해줬어요? 누구 이야기? 맞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이야기를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전하러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 또 감옥에 갇힌 일들, 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한 일, 또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도 받고 또 로마로 배를 타고 죄수가 되어서 갔던 일, 또 로마에서도 계속 감옥에 갇혀서 가택연금이라고 했죠. 자기 집에 갇혀서 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렇게 로마에서도 갇힌 채로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일을 계속 하셨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했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던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에게 계속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사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직업은 목사가 아니었지만 그때는 목사라는 게 없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목사가 없었어요. 그냥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들을 하곤 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었고 또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또 설교하시고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 성경책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한동안은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알아야 우리가 또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가르쳐 줄 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배우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들을 살펴볼 건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대부분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뭐에 대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님은 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5장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3장을 합쳐서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5, 6, 7장 이 3장에 있는 내용을 합쳐서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산상수훈. 네,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해요. 왜 산상설교라고 할까요? 산상이라는 말은 산 위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수훈 이것은 가르침을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의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산에 가셔서 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많고 높고 바위가 뾰족뾰족하고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그런 산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쳐 주셨던 산은 사실 산이라기보다는 넓은 동산 같은 거예요. 언덕 같은.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고 막 나무가 많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잔디밭이나 그냥 흙밭이에요. 그리고 나무가 많지 않은 그런 언덕, 완만한 언덕이에요. 둥그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앉을 수 있고 또 같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막 높고 나무가 많고 이러면 사람들 많이 모일 수가 없겠죠. 또 거기 예수님이랑 같이 따라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런 산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산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 넓은 언덕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은 그냥 산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언덕 같은 산에 예수님이 가셔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신 내용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엄청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면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많은 이야기들, 예수님의 그 많은 설교들은 다 무엇에 관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걸까요? 그게 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복이 그럼 뭘까요?
오늘 설교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목사님이 하나씩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심령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가진대요.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뭐 돈이 없고 혹은 작은 집에 살고 뭐 그런 게 생각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예요. 필요한 것이 많을수록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미 가진 것이 많아서 별로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의미인데, 마음이 가난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겠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천국이 어떤 사람들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음이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유년부는 2020년 동안 하나님의 기도용사로 살기로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용사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소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것이 왜 복인지 알겠어요? 사실 복은 뭐예요? 복은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복은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설날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서 절하면서 세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건강하세요 라는 말도 되고 또
돈 많이 버세요 라는 말도 되고, 또 좋은 일만 많이 있으세요 이런 말도 되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복이 뭔지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래요.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 이게 복이래요. 막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복이 아니라 도움을 베풀면서 사는 게 복일 것 같은데, 그죠?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막 도와주고 사는 게 그렇게 복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고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에요. 그곳을 우리도 같이 살게 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목사님이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기도 형사.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가난한 삶, 마음이 가난한 삶,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9월달 벌써 이제 셋째 주를 지나고 있는데 2020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다짐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유년부,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노트에 꼭 쓰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야지 하고 잠깐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은 동생이랑 조금 다퉜어요. 하나님 내일은 더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슨 기도든 좋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설교를 또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된다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또 같이 손도 잡고 또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끝날 수 있도록 좋은 치료제가 또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학기를 시작한 우리 친구들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공부하는 것들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또 하루하루 잘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린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